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들어와서 제가 세 번째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날은 믿음을 예배로 증명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신년 초에 바짝 예배에 대한 그런 말씀만을 제가 증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삶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 제목인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한 시간을 그럴싸하게 멋지게 연출하는 게 아닙니다. 참 예배는 순서마다 진실한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참신앙은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일치의 신앙이고, 예배와 행동이 일치하는 예행일치의 신앙입니다. 만일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과 가정이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면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창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누굽니까? 어떤 애기, 정민이라 그러던가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카가 그게 처음에 이렇게 여론에 나올 때 삼촌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얘 아빠가 목사래요. 또 얘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도 목사래요. 좀 제가 처음에는 그걸 처음 나올 때라 잘 접하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얼굴이 뜨뜻하든지, 얼마나 민망스럽든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또 목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권세라고 하고 집사라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킨다고 하면, 성전에 나와서 그럴싸하게 연출하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한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괴로우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역겨우시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탄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예배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삶으로까지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예배가 진실한 예배예요.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예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진단해보고 우리의 예배를 참 예배로 갖고 가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7세기경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의 실상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신앙이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예배의 실패로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소는 그 주인을 안대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패역한 세대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이사야는 예배의 실패로 규정한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 민족은 바벨론의 침략 위협으로 인해서 국가적 위기에 결국 처했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야 말았어요. 여러분, 이사야 1장 특히 10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앙과 예배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그 실상이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원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입니까?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도시인지 모릅니다. 예?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몰라요. 이미 그 당시에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동성애하는 그러한 족속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고 폐악에 가득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소위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관원들을 가리켜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계셔요. 얼마나 타락하였으면 이렇겠습니까?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손을 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눈을 가리겠다.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할 때 나는 내 귀를 막겠다. 여러분,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으면 여러분 그랬어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만큼 그들의 범죄가 심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폭행, 살인, 부정, 부패, 사기, 음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죄악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한 상태이면서도 뻔뻔스럽게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다른 성경 구절도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거절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받는 거 내가 절대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송아지를 드리고 뭐를 드리고 금덩어리를 드릴지라도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것을 내가 받겠느냐. 예?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와도 지겹다는 겁니다.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래서요. 온갖 죄악을 다 범하고 삶에서 드러난 모습이 그렇게 패악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면서도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그저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내가 너희들을 보지 않겠고 내가 너희들의 소리에 내 귀를 막겠고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저 내 마당만 밟다가 갈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닙니까? 이게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빤히 보고 계시는데 공적인 예배 현장에서의 모습과 일상생활에서의 모습이 너무 불일치하는 거예요. 너무 이중적인 거예요. 그런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10번, 100번 거절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입니까? 모든 예배의 순서와 요소의 마음을 다하는 것과 더불어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마음이 빠진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하는 것과 더불어서 삶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거로 늘 부족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셔서 우리에게 절대 완전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하여 실수하고 범죄했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변해 갑니다. 거룩해 갑니다. 그런 걸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그런 진지한 모습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꾸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일에 힘쓰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꾸만 변화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악을 깨끗이 씻고 악행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행을 배우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참 예배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죄가 있으면 미리 사람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깨끗이 사함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은 삶을 드리는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만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가 말하는 대로 삶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예배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순서를 정해서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를 공예배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예배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이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는 예배는 시간을 잘 지킵니다. 마음을 다하는 예배는 예배의 정성이 깃듭니다. 마음을 다하는 예배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몸도 마음도 물질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본다가 아닙니다.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공예배로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예배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공예배 외에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예배 현장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의 현장에서도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하나하나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인격과 삶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공예배 외에 매일의 삶이 예배의 연장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십니다. 공예배 외에 매일의 내 삶이 예배의 연장이다. 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처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 왔다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그냥 돌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참 웃기는 사람도 다 있구나. 참 예수 믿는 것도 별일들을 다 하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 생활을 들여다보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을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예? 그저 이름만 있는 성도예요. 이름뿐인 성도. 예? 주일이 되면 교회는
옵니다. 그런데 물론 요즘은 그래도 교회를 안 오기 때문에 참 문제가 더 큽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명목적인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천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성도로,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일에만, 예배의 현장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순간순간 때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고 성도들은 설교를 들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럴듯한 것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일만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맡은 일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맡은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 빼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저 농땡이나 자꾸만 부리고 그저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다른 사람 자꾸만 미룬다고 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 저런 예수를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목을 믿겠다.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내가 맡은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일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종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 앞에서 하는 듯 하는 것과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 앞에서 하는 것과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만 기쁘게 하다 보면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생활 속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선행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십니다. 그리고 기뻐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라고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을 제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선을 행하는 것을 제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거리의 고아를 도와주면서 목마른 아이들에게 물 한 컵을 줍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어느 사람이 그녀를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이런 대답을 해요. 그때 나는 주님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그러니까 고아들에게, 어려운 아이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구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왜 왕같은 제사장이냐? 이 왕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한 우리가 드릴 생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 세 번에 걸쳐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담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위선되지 않도록 평소의 생활 속에서 모든 삶을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참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제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며 그리고 참된 예배의 의미를 알고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할 때는 그럴듯하게 이 아버지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예배자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